이 세상이 존재하고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그 종교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어떤 성경이나 불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불경이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어느 곳에서도 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증교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존재 발견, 잃어버린 나를 찾는 그런 발견을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역사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그 부활을 상기하면서 이제 축하하고 기념을 하는데 그 부활은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이었고 또 부활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해도 그 부활된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 앞서 가신 선지인들로서 본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게 된 동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신앙심에서 이제 신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이 뭐였냐면 성경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긴 보는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전부 문자적으로 또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이제 그들을 택해서 기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육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육적으로 표면적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고 남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우리 각 개인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영원한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미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저의 이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물이 있었고 또 그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창조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계획을 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켜서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이 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는 겁니다. 들짐승은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그 창조를 하시려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는데 거기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존재의 창조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하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와는 결국 아담으로부터 갈비뼈에서 채취를 해서 뭐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결국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밖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의 육신적인 그 몸을 아담이라고 했고 흙이라고 했고 아담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죠. 그것을 혼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 혼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하와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래서 그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을 타락시킨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혼이 결국 밖에 있는 그 뱀들, 그 짐승들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하와가 아담에게 미혹을 시켜서 아담이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가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뱀이 와서 꼬드기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더냐고 꼬시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그 말씀이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미혹도 받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나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 안에 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혼이 결국은 죽어야지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뭘 하느냐면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고 있고 당하고 있고 미혹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또는 정말 그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와가 나를 꼬드기지 않고 있는가, 꼬드기고 있는가.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기가 그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갈. 왜?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거를 발견 못하고 가면 나는 죽게 돼 있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정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어떤 그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타락이 됐다는 겁니다. 변질되고 타락되고 뭘로? 모든 그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다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은 그 마음밭을 다시 갈아서 그 정말 혼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준비하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어떤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내 존재는 결국은 거짓의 존재요.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라고는 단 0.1%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피조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만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입성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첫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면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고 그 아담이 다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을 닫고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간다면 다시 재창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범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타락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타락한 아담이 첫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아담. 내 존재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아는 것. 그 첫 아담의 상태에 돌아갔을 때만이 창조할 수 있는, 창조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미 타락했고 타락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올릴 수가 있어?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도 그 말씀을 내 것인 양 내 입에 올리고 살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첫 아담으로 회복이 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상태가 됐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거야. 근데 그 창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기운이나 성령의 비침이나 어떤 그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들을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밭에 씨를 뿌렸다 한들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어치면 그 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야 되는데 하나도 마음밭에 뿌려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자기 상태대로 이 말씀을 받아서 치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의 밀이 돼서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고 제 밭에 떨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 밭에 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뿌린 씨가 여러분에게 뿌리면서 제가 그동안 뭘 했겠어요? 죽었어요. 죽음을 향해서 왔어요.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제 안에 내가 죽은 자였어. 그런데 그 씨가 나에게 떨어져서 하나의 밀이 돼가지고 열매가 나타났다면 그 열매가 나의 열매라면 그 열매가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심는 씨도 썩은 씨고 심어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밭을 준비한 상태에서 제가 그 열매로 나타난 씨를 그리스도의 씨를 여러분 안에 뿌린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냥 막 출애굽을 한 그 끝에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됐든지. 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쯤 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만약 그렇게 이제는 출애굽이 됐다면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활은 무슨 엄청난 게 부활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세상밖에 모르고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는 내가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보다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와 똑같잖아요. 아담으로 와서 이 아담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야? 다 내가 지금 거짓 존재에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있는 상이다 이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뭐가 된다는 이 모든 자체가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똑같아지는 거야. 이제 첫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타락이 돼 있어. 어떻게 타락이 돼 있어? 다 잘못 인식이 돼 있단 말이야. 그 잘못 사고되고 인식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고쳐서 첫 아담의 상태,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선생 되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배웠어. 선생 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르쳐주는 척하고 그러려고 배웠잖아. 말씀을 듣고. 그러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그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깨닫고 알아서 올바로 살게 하려고 말씀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반드시 둘째 아담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데 그 둘째 아담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슨 우리가 뭐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아, 결국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죽은 자고 또 그 타락한 상태에서 내가 첫 아담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첫 아담의 상태에서 정말 이제는 그 진리와 성령을 올바로 이제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있어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부인하고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난날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하고 내 욕심을 위하고 그런 신앙생활은 얼마나 펄펄 날르고 뛰고 했어.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1조도 부족해가지고 10에 2조 3조 10에 1, 뭐 11조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냥 다 줘가면서 충성봉사 해가면서 뭐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펄펄 뛰고 신앙생활 안 했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 존재를 발견하라고 그러니까 다 죽는 신용을 해가면서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만 보는 데만 관심이 왜? 그거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심 좀 있어봐. 응?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지키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은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였어? 아니잖아. 쏘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기본 양심과 그 기본적인 행위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상실하고 자기 존재 발견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 뭐 욕심만 더 채워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나를 알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정말 괴롭든지 고통스럽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가는 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면 나는 미혹을 받게 돼 있어.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되는지 누가 알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는 연자맷돌 여기다 매달고 저 바닷속에 풍덩 빠져 죽어야 돼. 근데 수십 년 동안 내 인생 버리고 이거 때문에 살아왔다고 큰소리 치면서 아니 연자맷돌 매고 내가 바닷속에 빠질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신 차리자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우리가 아담의 상태에서 지금 타락된 상태에서 첫 아담으로 돌아오고 둘째 아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불렀는데 이같이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만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늑대가 이리가 와도 여러분들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인치는 거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게 하고 여러분 존재 발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따라와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인침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발 우리는 조금 힘들고 그래도 왜? 자기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 내 모습을 한번 봐봐. 사랑스러워? 쳐 죽일 만큼 밉지. 그죠?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 그 안에 보면 드글드글하잖아. 시기, 질투, 욕심, 거기에 보면은 말이야 다 있어요. 잘난 척하는 거, 교만, 무슨 속에 들어있는 걸 한번 끄집어내봐. 어떤가. 쑥은쑥은 되는 거,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를 대적하고 정말 목자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야. 왜? 모르니까. 그러면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좀 알자는 거지. 이제는 좀 알아차리자는 거야. 뭘 알아차려?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알아차리라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알아차려서 회복하라는 거야. 바꾸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회개가 있는 건데, 회개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서 그런 짓을 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는 거야. 아담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고 미혹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있는 그 존재는 산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정말 참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문득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의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생각의 폭력.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큰 글씨처럼 나한테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야, 인간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최대한의 폭력을 하는 거구나. 난 그렇게 느꼈어. 인간의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 원수는 뭐야? 결국 하나님과도 원수지만 나하고도 원수잖아. 뭐야? 그 표현이 맞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결국 폭력.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발견해갈 때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밖에 있는 것들이 나를 자유를 줄 수 있나요? 내 안에서 내가 자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결국 죽지 않으면 해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두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면 과거입니다. 그죠? 여러분에게는 현재만 살아있는 겁니다. 과거는 죽은 거고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는 그것 또한 죽은 겁니다. 꿈과 같은 거고 그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결국 오늘 나에게만 존재하는 이 현실이 살아있는 거고 내가 지금 어떻게 깨닫고 알아가고 변화돼 가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뭐가 막 뭐 어떻게 죽어가는 것도 변화란 말이야. 죽으러 가는 것도 변하고. 응?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현실 속에서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사실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변화되고 또 죽어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현실을 망각하고 어떤 뜬구름 잡는 것만 맨날 생각하고 딴 것만 맨날 가지고 생각을 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돈똥이라도 이렇게 갖다 주지 않겠나? 아유, 혹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좀 잘되게 해주겠지? 착각 들어지 마세요. 이건 다 우상적인 거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한 것만큼 내가 누리고 사는 거지. 인과응보의 법칙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살 수 있는 거지. 공짜는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들 살자고. 아셨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극치가 뭐냐. 나를 찾은 것이다. 나를 안 것이다. 내가 이런 존재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키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마치겠습니다.